찬송가 543장을 찬양하며 3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2장 힘차게 박수하며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시나요? 이 질문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다급한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3위 아닌가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진 않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1순위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다급한 일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말씀부터 시작된 구스와 애굽에 대한 예언들의 마지막인 매듭을 짓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이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명하십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루 이틀만 그렇게 다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신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순종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들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하셔서 백성들에게 보다 생생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오랫동안 한쪽으로 눕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예언이 임한 구체적인 때와 배경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르곤 왕은 BC 721년에 사마리아를 정복한 왕입니다. 사르곤 왕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아수르 제국을 건설한 왕이죠. 아수르의 사르곤이 왕위에 있을 때 블레셋이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르단, 오늘 본문 1절에도 이 다르단이 나오는데 다르단은 사람의 이름이 아닌 군대 장관을 의미합니다. 군대 장관을 보내 아스돗을 정복하죠. 아스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애굽은 아수르를 경계하기 위해 블레셋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아스돗을 점령할 때 애굽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죠. 유다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사마리아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동맹 세력을 찾죠. 이런 상황에서 애굽이 유다에게 지원을 약속하면서 아수르에게 저항할 것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이 애굽을 믿고 아수르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스돗이 함락당했는데 과연 유다가 아수르에 대항할 때 애굽이 유다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본문 말씀이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년간 옷과 신발을 벗고 다닌 후에 하나님은 그 행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의 이 행위는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였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행동은 단지 애굽과 구스의 운명을 예고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구스와 애굽의 결국을 미리 알리심으로 유다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행동은 구스와 애굽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포로가 되어 어떻게 아수르로 끌려가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예외 없이 다 발가벗겨진 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아수르에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40년 후에 아수르의 왕이 구스 왕이 이끄는 애굽 군대를 이기고 멤피스를 점령하는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일을 미리 예고하시고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무익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유다가 두려워야 할 대상은 당장 현실의 위협이 되는 거대한 제국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가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아야 될 대상은 강대국이 아닌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할 때 그 결과는 패망과 수치뿐임을 애굽과 구스를 통해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본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본문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원어 성경을 보니 그들의 희망 구스와 그들의 영광 애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구스가 희망이었고 애굽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결국은 놀라움과 부끄러움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스와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벗은 몸과 벗은 발의 모습으로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0장 말씀은 6절 말씀에 기록된 해변 주민의 탄식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의 절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해변 주민은 지중해 연안에 거주하던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탄식을 인용하며 절망에 빠진 그들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역사적으로 블레셋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다가 이미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도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여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면 결국 해변 주민들처럼 절망 가운데 탄식하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삶은 절망과 부끄러움으로 끝납니다. 세상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달려가 도움을 구해야 될 분은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여 인생의 부끄러운 결말을 맞이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인생의 영광스러운 결말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1절의 가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힘과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임을 고백하며 기도로 살아가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과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에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은혜 베푸셔서 날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결말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닌 영광스러운 결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를 뒤덮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 그리스의 열차 사고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제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111의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삶의 1순위에 두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